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의 귀한 서신 에베소서의 한 부분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설명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증거케 하시고 또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감동으로 기록해 하신 사도의 권위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히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몇 마디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 좀 보십시다. 7절, 8절 보십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은 하나다. 에베소 4장 처음에 그렇게 말씀했죠. 몸된 교회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는 자신의 권한으로 은혜의 선물을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십니다. 이것은 특히 봉사의 직분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다 봉사자들인데 그 직분들은 그가 주신, 예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에 따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메시아 사역을 예언한 시편 68편을 인용함으로써 그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키며,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라는 말은 메시아의 원수, 곧 사탄과 악령들과 죄와 사망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보통은 다 포로를 사로잡는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 원수는 마귀입니다. 사탄과 악령들입니다. 시편 본문은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는다고 표현했으나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전리품들을 취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악령들과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음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절 보십시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먼저 땅 아래 곳으로, 전통 본문에는 먼저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올라가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키고, 그가 먼저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키든지 그가 무덤 속에 묻히셨던 일을 가리킵니다.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는 것은 그가 승천하여 들어가신 천국은 지극히 높은 하늘임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목적은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대로 구원을 온 세상에 충만히 이루신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11절 보십시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주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직분은 사도이었습니다. 그 직분은 12제자와 바울에게 주어진 직분이었습니다. 원문 신약 성경에서 예외적으로 바나바도 2번 사도로 불리었습니다. 사도는 주께서 친히 세우신 자로서 복음의 선포자요 해설자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사도들처럼 복음 진리의 계시와 은혜를 받은 직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은 미래의 예언보다 현재의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과 더불어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을 교회의 기초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불렀습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이 교회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빌립, 디모데, 디도 등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했던 직분을 가리킬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뽑았던 7사람 중 하나인 빌립은 전도자로 불렸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전도의 특별한 사명을 느끼고 그 일에 전념하는 자들, 국내외의 선교사들과 개척 전도자들이 이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원문에서 목사와 교사라는 말에서 하나의 관사는 그것이 한 가지 직분임을 보입니다. 목사라는 원어는 양이나 소를 치는 목자라는 말로 양무리를 돌보는 자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 그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다는 말은 돌보다, 다스리다, 인도하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양을 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목사와 장로들은 양을 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목사를 교사라고 부른 것은 목사의 중요한 직무를 보입니다. 목회에 있어서 설교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모든 교리적, 윤리적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목회는 무엇보다 양들을 돌아보고 성경을 충실히 교훈, 가르치는 일입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과 교훈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잘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목사들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계시된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을 힘써 연구하고 바르게 충실하게 가감 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목사의 직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성도의 부족한 점들을 온전케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성화의 일입니다. 성화는 지식과 도덕성에 있어서의 온전함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어그러진 인격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도덕적 표준에 맞는 인격자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완전 성화는 성도의 삶의 목표이며 목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비록 거리가 아직 멀지만은 우리는 이 일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설교와 성경 공부가 사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성경 말씀에 정통한 목사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수없이 많이 우리가 읽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힘을 얻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목사의 직무는 또 성도들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온전케 되면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의 여러 가지 일들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구역 권찰들이 필요합니다. 또 찬양대 봉사자들도 필요합니다. 목사의 직무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교회라는 건물의 벽돌이 한 장 쌓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완성될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도 물론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지식과 인격과 삶을 온전케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신실한 목사 후보생들을 불러야 되며 성경과 신학으로 잘 훈련시켜야 하며 이것은 교회들의 미래를 위한 좋은 준비가 될 것입니다. 좋은 목사들이 없으면 미래의 교회는 쇠잔해지겠죠. 쇠잔해질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상적인 온전한 인격이십니다. 교회는 목사들의 직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자리에까지 자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목회의 목표는 개인들의 성화와 온전함뿐 아니라 또한 교회적 완전에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사들의 사역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런 점에서 목사들은 지교회뿐 아니라 전체 교회에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인들의 영적 성숙과 완전은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일치된 믿음과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는 성경과 신조들과 신학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 성도들이 일치된 믿음과 지식에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온전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본받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성의 온전함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격의 모범이십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실과 사랑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14절 보십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교인들에게 믿음과 지식의 온전함이 필요한 까닭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잘못된 교훈들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린아이들처럼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방황하였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속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사람들의 교리들과 교훈들과 사상들을 따라 방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바른 지식과 믿음의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성도들과 신약교회는 지식과 믿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15절 보십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한다는 원어는 참되다, 참된 말을 하다, 참된 말을 하다는 말이 더 그 뜻이 많고 또 참되다 그렇게 새긴
헬라어 사전도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사람이 되고 참된 말을 하라. 진실한 말들을 하라는 말은 온전케 되는, 우리가 온전케 되는 방법을 보입니다. 사랑과 진실이라는 방법입니다. 사랑과 진실, 사랑과 진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래의 사람의 성품입니다. 사랑과 진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그 본래의 의롭고 선한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죄악된 옛 성품을 다 버리고 사랑과 진실 안에서 자라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임을 보입니다. 교회는 모든 면에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 그의 말들과 행동들, 그의 진실과 사랑, 그의 온유와 겸손, 그의 충성과 인내를 본받아야 합니다. 성화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이치를 사람의 머리와 몸에 비유한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는 몸을 자라게 하는데 필수적 기관이지요. 머리가 상하면 몸이 계속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우리가 사람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머리를 뇌수술을 유명한, 서울에 있는 제일 유명한 제일 1급 대학병원에서 수술하다가 머리를 잘못 건드려서 아이가 성장을 하질 않습니다. 나이가 10살, 15살 돼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있어요. 머리를 잘못 건드려 놓으니까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저 강원도의 시설에 가서 생활하는 것을 여러 번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건전한 머리는 몸을 성장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건전한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된 교회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그를 통해, 머리를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라서 온전케 될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에게서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활동하여 자라며 사랑 안에서 건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머리로부터 다 연결돼요. 그에게서 온 몸은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어 자라게 됩니다. 그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자신과 제자들을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에 비유하시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로부터 도움을 입음으로써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이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근사한 가지라도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분리되면 가지는 시들어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께서는 그의 영 곧 성령을 통해 이런 일을 이루십니다.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개인이나 교회의 영적 성장과 온전함은 사람의 인위적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본문의 교훈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열심으로 가르치고 또 열심히 잘 배워야 합니다. 주께서는 교회에 목사들을 주셨습니다. 목사의 중요한 직무는 교사다. 목사와 교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한 개의 정관사를 가진, 관사를 가진, 영어도 그렇지만 영어에 더라는 관사가 있고 두 개의 형용사든 명사가
그러니까 그냥 and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하나를 가르칩니다. 두 개를 가르칠 때는 두 번째도 더가 또 나와야 됩니다. 영어의 고등문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목사의 직무가, 가장 중요한 직무가 교사라는 것을 가립니다. 목사와 교사가 두 직분이 아니고 목사 곧 교사입니다. 목사는 양무리를 돌보며 특히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목회 사역의 목표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과 그리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 의도하신 이 뜻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오늘날도 목사들은 다른 데 한눈 파지 말고 목사들이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성경과 신조들과 신학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열심으로 가르쳐야 목사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열심으로 잘 배우려고 해야 될 것이다.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들어서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에 빠지지 말고 놓치지 말고 열심으로 또 듣고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그것이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복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걷어차고 그 주일날 오전에 한 번 나가는 것도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믿는 것은 사모함으로 믿으십시오. 말씀을. 목사는 열심으로 전해야 되고 교회는 11번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교인들은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모하고 못 나올 때는 뭐든지 요새는 얼마나 매체들이 좋아서 스마트폰으로 저 예전에도 신방 가서 그 어른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스마트폰 주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제일 초기 화면에다가 띄워놨어요. 요것만 누르면 나옵니다. 설명을 다 해줬어요. 요거 누르면 다 나옵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날 다 나오고 옛날 것도 다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이렇게 말씀을 앞에다 갖다 놔도 그래도 먹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지요. 둘째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목사의 직무는 성도 개개인을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완전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전체 교회를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끼적끼적해서 강혜선이 책이니 만들어서 다 무료로 배포하고 또 인터넷에 다 올려놓아서 누구든지 보려면 눈 나쁜 사람은 인터넷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 PDF 파일이라는 파일을 내려받으면 그걸 이렇게 펼쳐보면 커지니까 마음대로 눈 나쁘도 큼직큼직한 글씨로 다 볼 수 있고 그게 더 좋아요. 우리 강에서 합본은 너무너무 글씨가 작아서 눈이 아파서 잘 못 읽겠어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하든지 읽을 수 있으면 조그만 걸 읽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도 전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말씀이 메말라서 말씀을 잘 모르겠다 그러지 않고 성경에 가란 자들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접촉해서 말씀을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교리와 윤리와 현대교회의 문제와 모든 이단의 문제를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범사에 자라고 완전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성화의 목표이실 뿐 아니라 전체 교회의 영적 성장의 목표이십니다. 전체 교회는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온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지교회의 양무리들을 돌보는 목회의 책임뿐 아니라 전체 교회에 대한 책임도 가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위해 힘써야 되겠습니다. 개인도 힘쓰고 우리 지교회 합정동 교회라는 이 작은 교회도 힘쓰고 또 여러분의 부족한 목사가 애써서 인터넷에 올리고 글을 계속해서 올리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개인이나 지교회나 전체 교회에 유익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하며, 자라는 방법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힘을 주셔서 우리로 자라며 온전케 하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하여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서로 사랑해야만 하고, 다투지 말아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잘 안 되죠. 우리가 집에서 가정 생활을 해도 부부간에도 사랑을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죠. 그죠? 속상할 때 속상한 거 감정 다 풀이하면은 금방 싸워요. 싸우면은 싸움이 격해지면 그래 헤어지자. 그러자 못 헤어질 게 뭐가 있냐. 그래서는 탁 도장 찍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참고 좀 기다려주고 또 좀 참고, 자기도 참고 상대방도 부족을 참아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거라. 그것이 주의 뜻이고, 우리는 그런 오래 참는 선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 진실한 말만 하라. 진실하게 살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진실이 없죠. 그래서 거짓을 다 추방하고 버리고, 저 사람은 거짓말은 잘 못해. 그렇게 돼야 돼요. 거짓말 잘 못해.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하게 살 때, 그럴 때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자라간다 그래서요. 그렇죠. 실천하라는 거죠. 실천을 해야 자라는 것이. 몸이 자라지 않는 것은 실천이 없으면 자라지 못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형상으로 자라가야 되고, 주께서는,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서 잘한다, 잘 자라고 있다, 잘하고 있다, 힘내라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한 온전한 몸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르게 열심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열심히 잘 배우는 회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지교회적으로, 또 전체 교회적으로 온전한 사람 세기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자라가게 하시고,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자라가는 우리 개인과 교회와 또 전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